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왜 애통해야 됩니까? 앞에 4장 4절에 어제 말씀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삶,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애통하며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 가기 마지막 날, 지옥 가기 전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잔치하며 보냅니다. 그 다음 날 자기 영혼이 당할 환난과 고통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 통증, 영적 감각이 아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깨닫고 애통하며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은혜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죄의 통증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내 안에 들어있는 죄를 아파하고 슬퍼할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재앙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되는 멸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애통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합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 사울은 그날도 경고받고 자기 비석 세우러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경고받은 그날을 울며 애통하는데 침상이 이 베개가 적실 만큼 눈물로 애통합니다. 그는 회복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울었죠.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 과정은 눈물의 과정, 우는 과정이 바로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근심이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은 근심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직 완성된 것 아닙니다. 아이로 말하면 이제 태어난 거고 식물로 말하자면 이제 씨가 심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안에 모든 판단, 기뻐하며 슬퍼하고 화내고 슬퍼하는 그 모든 희노애락의 감각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남으로 모든 판단, 희노애락이 내 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있는 육신의 것과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전에 이 땅과 연결된 옛사람이 들어있고 하늘과 연결된 새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각이 더 옳은 것이냐? 둘 다 나예요. 옛사람도 나, 새 사람도 나입니다.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고 놀고 즐기고 사람 앞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즐겁지만 속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섬기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내 속사람의 감각을 하나님 깨워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내 영혼의 감각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를 슬퍼하는 은혜.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죄를 아파하는 은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넘어지는 죄를 바라보고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은혜. 이것은 전혀 다른 감각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애통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이 속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속사람이 내 하나님의 감각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그때의 내 육신은 슬픈 겁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슬프고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죽어지면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육신이 살려면 내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을 내 속사람이 받아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근심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재앙을 면하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주어 앞에서 낮추라 그러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앞에 4장 6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겸손이 무엇이냐?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에게로 넘기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죠.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어제 말씀 1절에 너희들이 왜 서로 싸우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냐? 비방은 상대를 공격하는 이유는 싸우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근원으로 내려가면은 내 속에 육신의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옛사람의 판단 기준은 나이입니다. 나. 그런데 새 사람, 거듭난 영혼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 겸손이 무엇이냐?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선악과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자신이 하는 것이 근원의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근원적인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월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이 근원의 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 이래서 잘못이야. 저 사람 이것이 문제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은 참 좋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판단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다 해서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참 나한테 좋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다 했을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너는 아니다 했을 때 내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무섭고 하나님의 판단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는 판단자의 위치로 올라가지 말고 입법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비판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내가 비방하는 비판이 다 잘못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 처지를 알고 나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역시 바로 위와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판단으로 사람을 볼 때 내가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불쌍하게, 오히려 내가 참 미워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바꾸어지게 생각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야고보서의 이런 말씀들은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바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과 나의 애타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죠.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비판자 판단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내 안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전부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죠. 우리가 만나면은 남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무수히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올 때에 그때의 비판자, 판단자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둘러선 아자라는 단어가 있죠. 버금아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서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해하며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 보니 다 나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들으라 너희 중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성숙한 신앙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상,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서서 서로 선택을 하죠. 조카 롯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같이 멋지게 보였습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 욕망을 따라가는 삶, 정욕을 따라가는 삶. 결국은 간신히 불 가운데서 몸만 빠져나오는 비참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산지에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처음에는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을 보십시오.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천하 만민까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육신으로는 수고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영혼이 부요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3절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죠. 어디 도시를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육신에게 이끌리는 삶이죠. 세상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쌓은 재산이 어디로 갈지, 내가 내일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이 하루살이 같은 것이 자기인지를 모르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숙한 성도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그 결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릴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삶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 좋을 것 같지만은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내 계획은 실패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또 아침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일이고 내 눈으로 보기에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성숙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으로 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명령이 부담이 있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 명령 말씀들이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감사한 겁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한 성도의 완성된 삶, 성숙한 삶은 주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풍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의 결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글자잖아요. 그런데 이 선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선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이 무엇이냐? 이 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의 주제죠. 아는 말씀을 행하라.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의 생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이라면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기는 하지만은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형제 비판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고 주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